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나라는 존재가 입을 통해서 표현될 때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에게 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피조물 가운데 말을 하는 언어라는 은총을 받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인간에게 친히 만드신 만물을 통치하도록 하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 인간의 말도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 속에는 독이 묻어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말도 우리의 혀도 구원받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빌립보 교회에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지요. 그리고 3절에서 10절까지 8절 안에 보면 너희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교인을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생각할 때마다, 4절에는 간구할 때마다, 7절에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8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런 절절한 고백이 또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나오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여기 심장이라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사회의학은 사람의 감정이 우리의 신체 기관 어디에, 장기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령 생각은 우리 뇌에 있고 감정은 피를 만들고 보내는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꿈을 꾸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만드는 장기는 간, 사람의 행동과 추진력은 위장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바라보니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모든 장기가 벌떡 일어나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참 근사한 고백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까요? 얼굴과 몸이 예쁜 것 큰 자산이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마음과 말이 예쁜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요? 누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씨를 풀어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지요. 사람도 평생 자기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그 말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지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의 집을 짓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집을 짓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랑의 집을 짓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의 집을 짓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메랑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휙 던지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내게로 날아오는 것을 말하지요.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의 영향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밭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밭에는 자신이 한 말,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한 말이 씨앗처럼 떨어져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밭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의 씨는 벌써 많이 자랐습니다. 또 어떤 씨앗은 벌써 꽃을 피우고 있고 어떤 씨앗은 이미 열매를 맺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축복을 심은 자 축복을 거둡니다. 저주를 심은 자 저주를 거둡니다. 감사를 심은 자 감사를 거두고 비난을 심은 자 비난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자기 입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날아가기 전에 내 밭에 먼저 떨어집니다. 자기 말을 제일 먼저 듣는 게 자기 귀요, 자기 뇌입니다. 이게 밭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토한 모든 말들은 하나님 앞에 떨어집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기록되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교회에서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거기엔 행복을 깨뜨리는 상처의 언어가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비판의 언어, 불평의 언어, 원망의 언어가 있다면 그게 원인입니다. 말을 바꾸어야 인생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뀝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 입에서 은혜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의 복을 받았으면 내 존재가 평강 덩어리가 되어서 평강의 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나쁜 말이 아예 습관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흔히 부모가 자식에게, 직장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내 실상을 파악해봐, 내 꼬락서니를 알라라고 말하지요. 비난하고 비판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들은 실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실상을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바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축복의 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던 소중했던 사람과 관계가 깨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함이 깨어져서 어색했던, 지금도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사소한 말로 시작하여 그 아픈 결과를 우리가 먹은 것입니다. 상처내는 말, 독한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애써 쌓은 사랑의 관계 벽을 깨는 것은 한 번에 칼로 찌르는 결정적인 말입니다. 늘 쏟은 불평, 불만, 지적하는 말이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마디 말이 천년 우정을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가령 고칠 수 없는 상대방의 약점을 말하는 것은 독약입니다. 실수 꼬투리를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만날 때마다 2번, 3번 반복해서 되씹으면 내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 말 잘했다. 작은 사건으로 시작한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면전으로 확대되잖아요. 내가 은혜와 평강을 받았으면 내 심령에 은혜와 평강의 언어로 넘쳐나야지요. 여러분, 집안에 비싼 피아노 갖다 놨다고 피아니스트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경건은요, 연습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이 땅의 천국은 애쓰고 연습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그 외모만으로는 유효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거기다가 아름다운 예쁜 언어가 더해져야 유효 기간이 무한정 연장되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쌓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서로 지쳐가기도 하고 상처가 쌓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사랑의 언어, 은혜와 평강의 언어는 연습을 통해서 개발됩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결실입니다.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은 평생 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는 거지요. 예쁜 말, 고운 말, 품이 있는 말을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 말을 하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요. 아나운서들도 입에 피가 나도록 볼펜을 물고 연습한다고 하잖아요. 글을 쓰는 작가나 문인들도 남의 글, 좋은 글을 끊임없이 읽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댄싱 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서울시장이 되는 게 꿈이었던 남편과 무대에서 춤을 추는 댄싱 퀸이 되고 싶은 아내가 서울시장 선거 기간에 몰입해서 저 양반 부인은 춤추는 댄서야,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 남편이 내 아내 춤추고 싶은 꿈을 꺾지 말아야지. 부인은요, 내 남편의 비전을 내가 세워줘야지. 서로 자기의 비전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시장도 되고 댄싱퀸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비전, 이루고 싶은 그 소박한 꿈, 이걸 자꾸 세워드려야 됩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중단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실 인간 상호 간 사랑의 언어, 은혜와 평강의 언어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내 가족의 얘기, 이웃의 얘기, 그들의 아픔, 그들의 소망, 그들의 꿈, 그걸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중보기도라고 말해요.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중보기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잖아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쌓아가는 사람, 문제를 더 얽어매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는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불평, 원망은 문제를 쌓아가는 원흉입니다. 문제와 약점이 있고 섭섭함이 있어도 감사하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자꾸 내 문제만 얘기하면 문제는 더 쌓여가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가뭄이 들면 인생은 사막이 됩니다. 불평의 홍수가 나면 모든 행복은 쓸려내려갑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마음엔 상처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상대방의 질병, 상처, 모든 독소를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뇌는 14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꾸 감사하고 기뻐하면 뇌가 감사와 기쁨으로 저절로 작동되도록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뇌는 그렇게 훈련이 돼서 불행으로 작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뇌가 감사와 기쁨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내가 가는 곳에 행복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행과 비판과 비난으로 작동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그것이 흘러 들어갑니다. 전염됩니다. 공동체가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또 다른 자세가 4절에 나오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쁜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내 존재가 본질이 기쁨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은혜 덩어리가 되어야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존재가 평강 덩어리가 되어야 평안한 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내 존재가 기쁨 덩어리가 되어야 기쁨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지요. 9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가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11절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총이 어떤 것입니까? 풍성한 것입니다.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나의 온 존재 덩어리가 은혜로 꽉 차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풍성이고 이게 가득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축복하다는 말은 율로게오, 좋다라는 말과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기쁨의 은혜를 찾아서 전달하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지요.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걸 찾아서 전달하는 게 율로게오. 유와 로고스라는 말이 합친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내 곁에 항상 율로게오. 좋은 말을 해주는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자산인지 아십니까? 내 곁에 나를 축복하는 배우자가 있고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할 때 좋은 말을 하는 친구를 내 곁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내 입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는 말이 잘못된 길로 가서 불행으로 치닫는 분 계십니까?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분 계시나요? 140억 뇌의 구조가 이미 비난과 비판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은혜의 말, 평강의 말, 축복의 말, 당신 자신과 공동체 명운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평강의 말이 풍성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불행의 언어, 비판의 언어, 저주의 언어, 상처의 언어,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 묻어버린 것 다시 끄집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모든 존재 덩어리는 은혜와 평강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삶을 통해서도 선한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작은 부분까지 주님의 정의를 확장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일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신앙 고백으로 입을 채우며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말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 곁에 더 바짝 붙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짐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날이건 힘든 날이건 상관없이 상상을 초월해서 기뻐하며 그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